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판매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깨끗게 하느냐. 그가 내 지종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이 14장 1절에서요 11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실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의도죠.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진위 여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토론을 질문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하여서 작정하고 비난하기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참 힘들죠. 이미 받아들일 각오는 없습니다. 다만 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고 비판할 거리를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지요. 호시탐탐 그들의 지식이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방법이 없죠. 이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을 통하여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잡으려고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선한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수긍될 만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수긍되어지면 버리고 그리고 또 질문해서 또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이 진 빠지는 일이죠. 진 빠지는 일이에요. 작정하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가설을 정해놓고 다가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왔구나 너. 작정하고 왔구나 이거예요. 얼마나 진 빠지는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도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지요.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겹게요. 아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진이 쭉 빠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모든 이제 토론을 다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주님이
더 가관이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잡으려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밖으로 딱 나오는데 제자들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보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참 가관이죠. 이런 모순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은 얼마나 오염되고 그리고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요. 그런 성전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을 보면서 아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하고 있지요. 정말 멋지지요. 이렇게 말할 때 야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안에서는 썩어가고 골마가고 그리고 부패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다가 그냥 포장지를 이쁘게 한 거예요. 금빛 찬란하게 딱 입히고 태양이 비치니까 그 정문은 그 태양빛에 그 금이 막 반사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늘이지는데 금빛 그늘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황당하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하죠.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싹 다 회파될 것이다. 우리 신앙이 만약에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도 몫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반석 위에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이거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집이 만약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즉 오늘과 같은 경우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정말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즉 환란과 풍파가 몰아쳐도 너희 안에 있는 너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너희가 극복해 낼 것이다 이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시느냐 이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두고 잘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모양을 보니까요. 그러나 건축자들은 딱 봤을 때 그 집이 어디에 위에 지어졌느냐를 보죠. 모래 위에 지은 연약 지반에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건물인지 이거를 건축자들은 압니다. 야, 이 집은 튼튼하겠다. 근데 저 집은 야, 불안해. 거기 들어가지 마라. 지반이 약해. 안 돼. 그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의 열심을 이거는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같이 노력하면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자신이 적당한 선에서 사람 보는 선에서 하면은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그 속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이제 만나고서요.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결단이 되어야 되는지 잘 준비하고 있어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이제 하루를 안식을 하죠. 안식을 이렇게 쭉 쉬십니다.
문둥이 베다니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아마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 앞으로 한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의 손에는 이제 향유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향유컵의 그 값은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굳이 값을 매기자면 한 그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항상 마음에 간직한 거고 집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향료값 잘 있나? 야, 우리 집에 이거 잘 있나? 이런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마태복음에게는 그것을 야, 이렇게 비싼 이 향료값을 비싼 값에 팔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거. 아무도 그거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래가 곧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면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컵을 깨요. 3분의 1만, 2분의 1만, 아니면 뭐 적당하게 미래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씨는 그런 생각을 했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생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그러한 사람들과 좀 대비가 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또 와서 그것을 깨요. 야, 깹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걸 깰까? 왜 깰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거나 조바심내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 여자가 오히려 깨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허비한다고 비난하는데 깨는 사람은 울어요. 참 놀랍죠. 반전이 그러니까 하나의 역설적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서 드리는 그 여자는 울어요. 막 웁니다. 울고 어쩔 줄 몰라서 뭔가 안절부절 못해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정말 뭐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걸 왜 비싼 값에 팔아서 왜 이거 허비하느냐 이 얘기합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진다는 말이 혹시 이거 아닌가 이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실은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안쓰럽다 이거예요. 날 위하여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입으면 입을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 여자가 그런 마음인 것 같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우는 그 여자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야, 너 그거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하면 어떡하니? 화를 내는 경우이죠. 야야야, 적당히 해. 화를 내는 거죠. 분개하는 거죠. 분개해요. 왜 이거 허비해 그렇게? 야, 너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한다고 너 기뻐하겠니? 오히려 이거를 더 선한 일에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오히려 주님이 더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렇게 너무 그렇게 봉헌한다고 해서 야, 그거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갈 만한 사람을 위해서 너 그거 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게 더 현명하고 더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렙돈들이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주 멋지죠. 어떻게 보면 그 역전이죠. 부자가 이렇게 쭉 할 때는 많은 걸 했는데 주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반전이기도 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막 그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상상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쉬시는 거예요. 어제 너무나 진이 빠졌어서 쉬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은 알잖아요. 곧 내일 모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아시거든요. 잠시 잠깐 쉬는 중에 제자들이 다 버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릴 거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주님만을 붙드는데 왜 너희가 다 나를 따라갈지라도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틀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굉장히 속이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애들 앞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부모가 그 다 감당해 내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한 여자가 이렇게 와서 그런 자신의 그 미래에 닥칠 일들의 마음이 지금 상하여 죽게 된 주님의 마음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신 눈물을 막 흘리는 것 같아요. 내가 흘릴 눈물이 그 여자의 눈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걸 자기에게 드리는 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 즉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희생을 통하여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영혼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궁극적인 위기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 아마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마 위로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개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죠. 이놈아 니네들 왜 분개하냐 이거예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분개하냐 이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이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어요. 막 화가 나요. 니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저 여자가 저렇게 할 거면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너 주님을 얼마나 주님이 너희들을 믿겠냐. 근데 너희는 하나 주님 앞에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 여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런 얘기예요. 자기 침묵이 나고 있지. 막 군중은 막 그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많이 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꾸지르기 나고 막 잘하는 사람들 막 비판이 나고 그러면 네가 타야 돼. 네가 너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분개하고 싶어요. 군중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막 울면서 막 주님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미안해요.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 여자를 좀 가만두라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왜 괴롭게 하느냐.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서 우리가 참 걸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면 가난한 자들은 신호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만약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기회는 충분히 있어. 그런데 실은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도 없어요.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아무 때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실은 뭡니까?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게 아까운 거. 그게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비난할 방도를 자기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다른 쪽에다 더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요. 안 합니다. 안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했냐 이거예요. 안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무 때라도 네가 돕고 싶다 한다면 또 도울 수 있잖아. 왜? 네가 가진 것 갖고 도우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 주머니 속에는 항상 있으니까. 그럼 그거 열어서 도우면 돼. 근데 왜 예수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왜 그쪽으로 용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치사하죠. 정말 치사한 거예요.
한 여자의 인생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미리 참 걷잡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걸 할 때,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반응법이에요.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말해요. 자꾸 말합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헌 막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욕하죠. 실은 그 사람에는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뭡니까? 하나의 집착과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잘하느냐?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더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만큼 더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감사, 두에서 두 뎁돈이라고 하는 그 과부를 볼 때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마음을 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뭡니까? 자신의 생활이 전부거든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뭡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왜 주님께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쓰고 내 이웃을 더 선한 쪽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주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자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자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위로해주고 싶죠? 괜찮습니다. 당신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도 위로해주고 싶어요. 당신 잘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생 그게 자기 하나의 어떤 오점이 될 거예요. 흠이 되고 실수가 됐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꼭 기억하여 전파하라. 자신들이 전파할 때 거기서 자기들은 뭐 했어요? 주님 죽으실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그 순간에 자신들은 그거 가지고 할지는 못할 망정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마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후회할 짓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죠. 후회할 짓을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을까? 그때는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후회할 짓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나가죠. 가룟 유다가 나가서 방도를 찾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방도를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대제사장들과 딜을 하게 됩니다. 딜을 해요.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뜻이 다른 거죠. 여러분, 딜을 할 사람도 있죠.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딜을 하면서 교회와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딜을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고백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감추고 숨기고 자기의 정당방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30데나리온에 돈으로 팔아요. 비싼 값을 허비한 그 평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이게 사람의,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가진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이제 갑니다. 그 유다가 가서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실은 그 대제사장들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날까 그에게 그를 잡지 말자라고 합니다. 6월째는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날까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마 선한 마음, 선지자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권력을 있지만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여론이 하나로 뭉쳐지면 여론몰이만 잘 되면 그럼 잡는 거죠. 여론몰이만 잘 되면 잡습니다. 여론몰이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에게 팔아 넘겼다 이거예요. 이제 여론몰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당을 짓는 게 무섭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론몰이하면 교회를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이 되면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찔러볼 수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론몰이가 돼서 내분을 일으키고 내분에 의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제는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론몰이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여론이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집중되는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이 신앙 안에서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면 그러면 절대 교회는 못 건드지만, 그러나 여론이 흩어진다면, 그리고 여론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갔다면, 그러면 교회 건드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늘 그런 고백 속에서 마치 세리가 주님 앞에 하늘을 들어보지 못하고 울며 회개하며 돌아가듯이 그러한 위치에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을 그리고 매일매일을 신앙생활 할 때라야 우리가 올무에 실족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장례를 같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향유컵을 깨뜨리는 이 여자의 편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울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열매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그것을 신경 쓰지 말게 해 주옵시고, 다만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